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새삼스러운 말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아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할 건데, 정말로 주님 한 분 바라보길 원한다는 소원을 품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한 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도 바라보는 거 말고요, 어쩌다 주님 바라보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 한 분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붙잡으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다시 1절 할 텐데 서로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고 사랑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건데 이번엔 너라는 찬양을 다 나로 바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쓰고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사탕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한 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12월을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 아팠어도 낫게 해주심 감사, 가족들을 지켜주심 감사,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심에 감사,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도 다시 붙들어 주신 감사, 우리에게도 주시기도 하며 뺏기도 하심에 감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혹은 모르고 살아온 많은 순간들도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분주하기도 하고 설렘도 있는 이 연말,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문화에 취하는 우리가 아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 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걸 기억해 주시고 매주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말씀 준비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큰 축복과 도우심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서로를 비난하고 분쟁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사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져야 할 마음들이 있다면 깨어지는 역사가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되게 부스럭부스럭 거리죠. 소리 다 들리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뭔가 딱 그 저한테 끼 맞지 않으면 되게 제가 불안해요. 그런 불안증이 있어요. 그래서 선이 일로 와야 되고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게 안 맞아 있어서 지금 맞추고 있는데 죄송해요. 부스럭부스럭 거려서 계속 15장 우리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다짐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이 시간에 온 것 같다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인도하심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 감사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과 또 감사와 고백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춘을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2주 만에 보는 청년도 있고 네, 오랜만에 보는 청년은 네, 어머니와 늘 항상 함께하는 청년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자매가 기도해 주었지만 이번 주 한 주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분주했고 시끄러웠고 또 때로는 마음도 아팠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 또 걱정들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밤에 사실은 TV를 이제 특보가 계속 나오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치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 탄핵 관련해서 어제 계속 특보를 보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보다 더 재밌다고. 그 모든 상황들이 물론 재미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재미있다라는 게 즐겁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마음이 아프고 뭐 이게 이래도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참 영화 보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잘잘못 그걸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럴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걸 놓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너무 큰 일을 겪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들이 이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이거와 관련된 이제 많은 말씀들을 이제 전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또 권면하셔야 될 그런 것들을 전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할까 이제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 준비를 하다가 어차피 뭐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실 거니까 굳이 저까지 이렇게 정치 관련된 물론 정치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좀 휩쓸려서 말씀 전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누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전혀 딴 얘기하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또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관련돼서 이 나라 지금 상황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오전 예배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또 예배 안 들으시는 청년이 있다면 댁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 또 말씀 들으시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것과 관련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낭비한 자, 허비한 자, 허랑방탕한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2주를 앞두고 그 성탄절에 관한 그 말씀 정확히 따지면 3주긴 한데 이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2주라서 우리가 22일은 행사가 있어서 위에 가니까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 성탄과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자 제가 누구라 그랬죠? 예, 낭비한 자, 허비한 자, 허랑방탕한 자 누구요? 예수님. 네. 화내지 마세요. 다이점에 예수님. 저 전도사가 돌았나? 그렇죠. 정신이 나갔나? 지금 계엄령 때문에 정신이 헷가닥했나? 어떻게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가치가 있으신 그 예수님을 허랑방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게 단단히 미쳤구나. 계엄령 때문에 쇼크를 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한번 제가 잠시 화를 누르시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가 누가복음을 보는데 제가 원래 성경에는 직접적인 그 메모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목회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목사님 성경을 보면 정말 빼곡하게 막 메모부터 형광펜부터 엄청난 그런 메모가 있는 성경책이 있고 어떤 성경책을 보면 깨끗해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럼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목사는 성경을 안 읽는구나, 연구를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성경책에다 메모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책에다가 이런저런 메모를 해놓으면 제가 성경을 봉독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메모를 해놓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묵상하고 이걸 묵상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다른 목사님이 들은 말씀을 여기다 한번 메모해놓고 하면 막 헷갈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는 아예 성경책에다가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뭐 핸드폰에다 메모를 하다거나 아니면 문서로 이렇게 따로 제가 저장을 해놓지 성경책에다가는 제가 이게 끄적끄적 메모를 하지 않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누가복음 쭉 보는데 제가 정말 흔치 않게 성경책에다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해놓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이 메모를 해놓은 게 어디냐면 자, 이 오늘 15장 중에 이 1절부터가 이제 탕자의 비유, 정확히 말하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입니다. 이 13절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메모를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연필로 저는 연필 쓰는 걸 좋아해서 연필로 지금 이렇게 밑줄을 긋고 허랑방탕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보이세요? 뭐라고 적었죠? 네,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허랑방탕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 예수님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왜 여기다 이걸 적었지? 라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이번 주에 이걸 좀 말씀을 나눠보자.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어난 사건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그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하고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번 그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탕자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문제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좀 주시죠. 이렇게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받을 유산을 지금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용돈이 아닙니다. 용돈이 아니라 뭘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이 뭐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받는 거죠? 돌아가시면.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버지 없음. 네, 아버지 인정하지 않음. 이게 아버지를 향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딱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뭐죠? 죄의 시작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죄다. 그래서 그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인가요?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맞나요? 아니면 그 맛있는 선악과를 혼자 먹어서? 우리 안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먹어서? 그래서 죄인가요? 자, 많은 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고 했을 때 불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 원어를 제가 비교하면서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선악과가 왜 죄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불순종이라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물론 불순종의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역하고 했으니까 불순종 맞죠? 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벽한 이유는 아니에요. 불순종이 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들죠? 뱀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창세기 3장 4절. 이거 제가 예전에 설계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 먹어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아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죠. 이게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 없어, 하나님 당신 아니야, 하나님 그거 아니야, 이게 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죄예요. 단순히 그냥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그 불순종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당신 말 아니, 당신 아니야, 이 부정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아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 없음, 하나님 인정치 않음, 이게 죄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아버지는 죽은 거야. 나한테는 죽은 사람이야. 나한테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 죄를 둘째 아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놓고 아주 개패듯이 팰 텐데 이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줘요.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렇죠? 유산을 나눠줍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물려줄 재산, 뭐 유산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뭐 당시에는 거의 부동산이 대부분이었겠죠. 가축들 정도. 요즘에는 뭐 예금이나 뭐 주식도 있을 거고, 뭐 아파트, 뭐 건물, 땅 대부분이 이런 부동산일 거고. 근데 뭐 옛날에는 뭐 그냥 가축들 정도, 부동산 요 정도가 이제 유산일 텐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들놈이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13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받은 걸 어떻게 하냐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대요. 땅과 가축들을 어떻게 모을까요? 모을 수 있나요? 땅을 모을 수 있나요? 모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땅과 가축들을 며칠 만에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판 거죠. 그러니까 잽싸게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요즘엔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 않고 돌탕이라고 그러는데요. 돌탕. 이게 돌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돌탕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돌탕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다 날려버리고 지금 아버지께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까 다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자, 그럼 물을게요. 허랑방탕이 뭘까요? 낭비가 뭘까요? 허비가 뭘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은행에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고 주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생산적인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걸 이걸 낭비라고 하나요? 이런 걸 허비라고 하나요?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투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나름 앞으로의 나에게 생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투자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허비했다, 아파트를 사는 걸 낭비했다,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허랑방탕, 낭비, 허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 쓸데없는 것에 쓰는 걸 이걸 낭비했다라고 하죠. 맞나요? 이런 걸 허비했다고 하죠.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소중한 게 있는데 이거를 쓸데없는 것에, 굳이 쓰지 말아야 될 것에, 굳이 부끄럽고 가치 없는 것에 쓴 걸 이걸 허비했다라고 하고, 이걸 낭비했다라고 하고, 이걸 허랑방탕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예를 들면 유흥에다가 돈을 쓴다든지, 술, 담배 이런 거에 쓴다든지, 아니면 도박, 노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쓴다든지, 아니면 성매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 자산을 쓴다든지, 이런 가치 없는 것에, 정말 악하고 더럽고 쓸데없는 것에 사용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낭비고, 이게 허비고, 이게 허랑방탕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돌탕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 피 같은 돈, 그 귀한 돈을, 아버지의 피와 땀인 이 돈을 어떻게 썼냐면 창녀들과 술 마시고 유흥하는데 아버지의 그 피 같은 돈을, 그 귀한 돈을, 소중한 돈을 다 그렇게 허비해버린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이게 허랑방탕이고, 이게 허비고, 이게 낭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을 뭐라 그래요? 호로 자식이다, 죽일 놈이다, 그렇게 우리가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 그 둘째 아들 죽일 놈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돌탕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한번 놀랄까요? 와, 안 놀랍나 보네. 자, 우리 예수님에게 제가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허랑방탕하게 사셨습니다. 자, 이걸 듣고 저게 단단히 미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그 돌탕하고 비교를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3주 후면 성탄절, 2주 후죠. 2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죠. 먼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냐? 406번 버스 타고 성북구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아버지의 품을 떠나셔서 어디로 오셨어요? 낮고 낮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품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럼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자, 우리가 지금 QBC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QBC 하는 거? 알고 있죠?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큐티하면 아름다워지는 큐티 뷰티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으면 이제 아시면 돼요. 자, 12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계시는 곳,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높고 높은 하늘 보좌라고 하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게 대충 이렇게 감이 안 올 텐데,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한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런 곳이에요. 빛이 가득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과 같이 그런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높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계시다가 어디로 오신 거예요?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 사는 이 땅, 우리가 있는 이 땅,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언제? 2주 후에 12월 25일 성탄절 때. 그래서 예수님이 허랑방탕하게 사신 거예요. 아직 이해 안 되시죠?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허랑방탕하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귀한 것을 가치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곳에 쓰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귀하고 소중한 것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한 것, 더러운 것에 추한 것에 그렇게 해서 써버리는 걸 허랑방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뭐 했다고 말씀드렸죠? 허랑방탕하게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랑방탕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도 술 담배 하셨다? 담배 어떤 걸 피셨대? 이렇게 술은 뭐 드셨대? 유흥하시고 도박 노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허랑방탕하게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예수님이 허랑방탕하게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노름하시고 유흥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허랑방탕 뭐라고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에 사용하는 걸 허랑방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비했고 낭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존재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없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다 이 모두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조금의 흠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가장 완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그 예수님,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쓰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자, 53절부터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흠없는, 아무 흠도 없는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살을 남김없이 누구를 위해 쓰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셨습니다.
오늘 이 돌탕이 돌아온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 피 같은 아버지의 돈을 유흥과 더러운 곳에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흠없는 그분의 몸을, 그분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허비하신 거예요. 왜 허비라고 합니까? 왜 허비라고 그래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에 쓰셨으니까요. 이게 허비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이게 허비예요. 이게 낭비잖아요.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가치 없는 것에 쓰는 거, 쓸모없는 것에 쓰는 거, 이게 낭비고 이게 허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신 거예요? 허비하신 거예요. 낭비하신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대단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디 내놔도 한 개도 빠지지 않나요? 아니죠. 흠없고 위대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가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티끌과 같은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저 전도사가 지금 저게 지가 전도사면 다야? 지금 지가 뭔데 우리한테 먼지래? 우리한테 뭔데 티끌이래? 저기 계엄령 때문에 저것도 미쳤나?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분 나빠야죠. 지가 뭔데 우리 보고 먼지고 뭐 띠끌이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아멘. 인정하실 거죠? 아멘. 자,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 먼지가 어디 있고 티끌이 어디 있고 뭔 헛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흙의 원어가 뭐냐면,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막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본 주석, 제가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흙으로라는 히브리어가 아파르예요. 아파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그 직역하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 그렇죠? 이 흙이 히브리어가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의 뜻이 뭐라고요? 흙, 그 땅으로부터의 그 티끌입니다. 티끌. 흙의 원어가 의미가 티끌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ust.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지죠. 정확하죠?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흙의 의미가 뭐라고요? 먼지고 티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능력하고 먼지와 티끌을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럼 그게 저보다 더 미친 거죠. 먼지와 티끌을 소중해,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미친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거, 이게 먼지이고 이게 티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흙에 지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거부함으로써 우리 존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런 쓸모없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저를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내어주신 거예요? 피와 살을 내어주신 거예요. 피와 살을, 우리 먼지와 티끌과 같은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사용을 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돌탕이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다 지불하다 했듯이,
아버지의 그 피 같은 돈을 다 써버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더럽고 못나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여러분과 저를 얻고자,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여러분과 저같이 못난 인간들을 얻어내고자, 회복시키고자 그분의 가장 귀한 살과 피를 다 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보잘것없는 사람을 얻어내고자, 일으키시고자 가장 값진 것을 버리신 겁니다. 이게 허랑방탕 아닐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희생 받을 만한 그런 급이 돼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좀 되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그래, 너희는 내가 충분히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희들은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같이 먼지이고 티끌이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고자 그분의 가장 귀한 살과 피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허비하신 거라고요. 낭비하신 거라고요. 허랑방탕하게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한 허랑방탕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허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귀하고 흠없는 예수님이 못난 우리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낮고 낮은 먼 나라까지 오셔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먼 나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쓸모없는 것에 다 내어주고, 다 허비하시고 낭비하시고 저와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예수님께서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허비하지 않으셨다면 그 살과 피를 그 막 죄에 찌들어서 평생을 먼지와 띠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다가 그냥 지옥 구렁텅이로 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허비하셔서 허랑방탕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 부활하셔서 지금 거하시고 계시는 그곳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결국엔 나중에 그곳에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허비와 낭비와 허랑방탕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비하신 예수님, 허랑방탕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허랑방탕, 오늘 13절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 예수님이 허랑방탕하셨구나, 나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그 귀한 것을 나 때문에 다 쓸모없는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이 허랑방탕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허랑방탕에 네모를 치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라고 제가 적어 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허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허랑방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구원 열차 해야 되잖아요. 구원 열차 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허비하심, 낭비하심, 그 허랑방탕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 열차 열심히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만든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돼서가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띠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가 우리고 가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허비하셨어요. 낭비하셨어요. 허랑방탕하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너무나도 하나님 형편없는 부족하고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품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하고 값진 살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다 쏟으심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힘입어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와 부족함 없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위에 다 허비하시고 낭비하셨기에 우리는 가장 그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고귀한 자녀로 우리가 신분 그 자격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2주 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찬양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격이 없고 자격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와 티끌과 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에 쓰신 그 예수님의 허비하심, 낭비하심, 허랑방탕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남은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때만이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격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고귀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우리가 드릴 것 없지만 마음을 모아 정성껏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하며 또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시고 낭비하셨는데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오니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지금 또 아픈 청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낫는 놀라운 은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건강함으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